예레미야 14장 17, 18절입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릴 것이다. 처녀 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 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아멘. 선지자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낮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두 가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나라가 멸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같이 징계를 당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멸망의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슬픕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매질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두고서 우셨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도 민족의 죄악을 보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도 동족을 사랑해서 자신이 대신 망할지라도 백성들을 살려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죄 많은 세상,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는 이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밖에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눈물이 귀합니다. 왜 선지자가 웁니까? 17절에 처녀 딸이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아직 이방의 정복을 당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예견하며 그 날을 묘사합니다. 18절에 들녘으로 나가 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성 밖에서는 적군의 칼에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적의 공격에 맥을 추지 못하고 다 쓰러져 죽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서 죽이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져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휴전 중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북의 마수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노동계, 교육계, 사회 곳곳에서 북의 소리를 대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위를 하면서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북에 다녀온 지도자들이 미인계에 넘어가서 약점이 잡혀가지고 북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해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적화 통일의 야욕에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굶어서 죽습니다.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적군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은 당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굶어서 죽는 것도 감당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굶어 죽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지 못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극심한 형벌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도 사랑으로 벌하십니다. 18절에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지도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문제까지 해결해 줍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엄밀한 도피처를 찾아 헤매지만 심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지도자들 자신마저도 구하지 못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재난을 당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봐도 이들이 거짓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인데 무슨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멸망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멸망의 참상을 잘 보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을 묵상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죄악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묵상이 필수적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버립니다. 죄의 길에서 돌았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한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도국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 파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코로나 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을 응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제가 나아지고 달러 강세가 꺾이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이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